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 소식과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온가족 가을축제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온가족 가을축제는 매년 10월 31일 세상이 할로윈 축제로 분주한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도록 준비된 행사입니다. 특별히 영화 상영 30분 전부터 스크린을 통해서 준비된 영어부부터 6학년까지의 우리 자녀들의 커스튬 컨테스트는 관람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큰 웃음으로 미소 짓게 하였고 7시부터 상영된 영화 토이스토리 4는 사랑과 행복을 발견해 나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으로 예전과 같은 축제와는 달랐지만 동일한 정신으로 준비하여 한 마음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설립 47주년을 맞이하는 KCPC는 임직 감사 예배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제1예배실 및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장로 4명, 안수집사 25명, 권사 25명, 명예권사 29명 등 총 83분의 임직자가 세워졌습니다. 감사 예배는 류용열 담임 목사의 사회와 임직패 전달, PCA 수도 노회 직전 노회장 박성일 목사의 설교 및 임직 서약, 그리고 특송과 권면으로 진행되었고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으로 모든 분들을 초청하지는 못했지만 현장과 온라인으로 풍성한 은혜가 흐르는 예배로 마쳤습니다. 교회 설립 47주년을 기념하며 겸손히 섬기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맡은 사명을 충성 다해 감당하는 KCPC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설립 47주년 기념 부흥회 광고입니다. 이번 토요일 11월 7일은 말씀의 잔치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 5번의 예배가 본당과 드라이브인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침 6시 반에는 류용열 목사님의 말씀으로 10시에는 필라 갈보리 비전교회를 심호하시는 하형록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전 교인 기도회로 진행되며 오후 4시에는 개척교회부터 제자훈련교회로 성장시킨 대구 푸른 초장교회를 심호하시는 임종구 목사님의 강의로 이어지고 마지막 7시 30분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도서로 잘 알려진 선암목자교회를 심호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리빌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며 온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참으로 산천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깊은 가을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아름다운 가을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장막이 그치고 신약의 새로운 빛이 임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 사모했던 예수님이 오심으로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중세 천년의 역사의 커튼이 걷히고 개신교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으로 종교개혁 주간을 기념해서 독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현배 목사님, 누구보다 루터에 대해서 잘 아시고 루터의 삶을 하나하나 다 추적해서 좋은 책을 내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한번 만나서 루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모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계신 데가 어디십니까? 지금 독일 베른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라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30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루터의 생애, 삶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네. 목사님, 독일에서 현재 어떤 사역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다음 세대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6년도에 GMS 독일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 젊은이들이 많은 대학 도시 또 통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비전교회를 개척하여 다음 세대를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독일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오늘 독일 교회가 이렇게 쇠퇴해진 이유는 1세대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굉장히 도전을 받고 7년 전 베를린으로 이사해서 지금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가 한 교회뿐만 아니라 하는 나라의 미래인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멋진 젊은이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을 변화시킬 그런 젊은이들 많이 파송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 뭐 전 세계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독일도 예외가 아닐 텐데 독일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또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죠? 독일 메르켈 총리는 물리학 박사입니다. 과학자 총리라서 그런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아주 선방하고 독일은 잘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15,000만까지 늘어났는데 이것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며칠 전 메르켈 총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월 한 달 동안 이제 봉쇄 조치를 하겠다고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식당과 뭐 영화관, 뭐 스포츠센터, 카페 등등은 다 문을 닫게 되고요. 그 대신 예배는 허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면 예배는 교회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또 루터를 잘 전공하셔서 종교 개혁의 불꽃 마르틴 루터라는 제목의 책도 집필을 하셨는데 이제 루터에 대해서 좀 저희가 배우고 싶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또 참된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예,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루터 아버지는 루터가 법학을 공부해서 유명한 법률가로 쓰임 받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루터는 에르푸르트 근교 스톤테른 하임을 지나가다가 이제 친구와 함께 지나가다가 벼락을 맞고 친구가 죽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 루터는 이제 죽음이 두려워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게 루터 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 생각하고요. 그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후 2주 만에 에르푸르트 수도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사 생활을 끝내고 사제 서품도 받고 했지만 루터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네. 루터에게 늘 고민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을까, 설 수 있을까, 그런 문제였잖아요. 네.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시편 강해를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을 강해 끝내고 로마서 강해를 하던 중에 1장 17절 말씀에 루터가 이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네. 오직 복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공로와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죄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신칭의 교리를 깨닫고 루터가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죠. 저는 이것을 루터의 회심 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루터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날 또 아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루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한마디인데 복음은 5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루터 하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비텐베르그 예배당의 95개 반박문, 그런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지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건 목사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회심 후 루터가 성경을 읽는데 95개 조항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약 정오쯤 비텐베르그 성교회 문에 들고 간 95개 조항을 이제 붙이게 된 것이죠. 유럽의 문화는 토론의 문화죠. 독일에서도 매주마다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는데 루터는 교황청을 뒤집어 엎겠다 이런 생각은 추워도 없었고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95개의 이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 토론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붙였는데 토론은커녕 신학자들과 비텐베르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하면서 당시 이제 인쇄술이 비텐베르그에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게 독일어로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그리고 각국 언어로 이제 그게 인쇄돼서 95개 조항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지요.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퍼졌고 그리고 4주 만에 구라파 전역을 이제 크게 확산시켰다고 합니다. 즉 로마 교황청을 향한 종교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와, 그런 거 보면 한 시대 참 우리가 하는 조그마한 몸짓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한 지역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루터가 평생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책을 쓰고 설교했을 텐데 루터의 삶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핵심 교리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루터를 연구하면서 얻은 중요한 그 결론은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다. 네. 물론 루터의 신학 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칭의론이죠. 이신칭의. 칭의 신학이다. 그리고 십자가 신학이다.
루터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리고 루터의 설교의 핵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다. 이 십자가로 지금은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크게 뭐 감동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중세 구원론은 이 공로 사상 그리고 선행과 어떤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런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것을 일순간에 뒤집어 엎는 게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죠. 네. 우리의 죄 사함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십자가 이 신학이 중세 어두움의 천년을 뒤집어 엎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루터 신학에 있어서 핵심은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루터 말 떠올리면 성경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져 나온다는 말 기억하는데, 정말 어떤 설교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했던, 저도 루터 설교를 좀 연구해 보니까 루터는 어떤 말씀을 전해도 한결같이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 맺는 걸 보면서 루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셨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후예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설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루터의 신학뿐만 아니라 참 따스한 인간적인 면모도 많았을 텐데 일반 사람들은 루터 생각하면 그저 종교개혁의 투사, 개혁운동의 선봉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텐데 그에게도 인간적인 면, 따스한 면이 있을 텐데 아내 카타리나와도 아주 행복한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고 알고 있는데 그의 인간적인 면, 또 개인적인 삶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 당시는 뭐 결혼을 신부가 할 수도 없고 수녀도 이제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루터는 결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독신 서약하는 것을 아주 비판했죠. 그래서 루터는 이제 결혼하기를 원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1525년 6월 13일 루터 나이 42세 그리고 수녀 카타리나 폼보라 26세 약 16살 차이인데 그들이 결혼하게 된 거죠. 당시 수도사가 결혼한 것도 충격이고 수녀가 결혼한 것도 충격인데 수도사와 수녀가 결혼한 것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루터가 강하지만은 따뜻한 면도 참 많습니다. 제 책에도 뭐 그렇게 한번 제가 쓰기도 했지만은 루터가 아내 카타리나 폼보라를 향해서 내 아는 프랑스와 베니스를 다 준다 해도 이제 당신 카타리나와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아주 사랑의 고백을 했고요. 카타리나 폼보라도 참 훌륭한 아내입니다. 제 책에 그 루터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한 챕터를 제가 썼는데 많이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루터 부인 카타리나 폼보라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늘 많이 설교 일하러 하시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 한참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낙심에 빠져서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왜 누가 죽었냐고 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죽어? 그러면서 루터가 다시 일어났다는 게 유명한 팩트이라고요. 이제 실제로 결혼하면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루터가 독신으로 42년을 살았기 때문에 몸이 늘 안 좋습니다. 칼빈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러는데 루터도 어렸을 때부터 병치료를 많이 했고요.
결국은 심장병으로 루터가 죽었는데 결혼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훔보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루터가 막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릴 때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살리겠어. 극진히 이렇게 간호해서 네. 회복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와, 참 그 얘기 들으니까 마르틴 루터의 이름을 기억할 때는 아내 카타리나 훔보라도 꼭 한 번씩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예. 프랑스와 베니스와 바꾸지 않겠다 루터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네요, 그죠? 예. 마치 셰익스피어와 인도와 바꾸지 네. 않겠다라는 그 영국인의 고백과 네. 똑같은 느낌입니다. 예. 목사님, 우리 독일이 참 그 멋진 루터의 신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나라인데 지금 독일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게 예전에 찬란했던 종교개혁의 빛이 점점 쇠퇴해져가는 현실을 보고 많이 아파할 텐데 현재 독일 교회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독일은 개신교의 발상지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가 많이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18세기의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으로 한번 또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교회가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쇠퇴한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18세기 중엽 이후로 유럽에 불어닥친 사조가 있습니다. 이성주의, 계몽주의, 현대주의. 그리고 1859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면서 유럽은 인본주의의 정점을 찍습니다. 즉 네. 이성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이성 중심으로 하나님 권위에서 이성의 권위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고등 비편, 하여 크리스티시즘이 일어나면서 성경의 권위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영감성, 무호성이 다 무너지면서 바로 교회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것을 저는 유럽 생활 한 30년 하면서 눈으로 많이 보게 됐는데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게 아주 핵심적인 이유고요. 그리고는 개혁신학이 무너지고 강단의 영광, 설교의 권위가 무너지고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뭐 기도가 무너지고 이런 이유들이 많이 있고요. 처음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라면은 1세대가 다음 세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독일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것은 유럽 전체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제 사역이 이제 마지막인데 다음 세대 제 사역에 제가 올인하고 있는데 참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루터에 대한 신학 또 삶, 그의 생애를 들으면서 참 우리의 가슴 속에 루터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또 새겨야 될 말씀 참 많이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 진리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선 성경적 바탕 위에 서는 신학,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신앙을 유산을 전수하는 것, 독일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도 미국에 있는 교회, 이민교회도 다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처럼 들려옵니다. 저도 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독일만 해도 한 4번 정도 집회를 하러 다녀오곤 했었는데 늘 유럽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럽 지역을 선교 전략 지역으로 삼고 언제나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독일 교회를 위해서 또 나아가 유럽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유럽 교회는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종교개혁, 청교도, 그리고 언약도, 그리고 경건주의, 그리고 19세기까지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유럽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의 학자들도 이미 유럽은 선교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분명히 선교지로 변해가고 있고요. 외부에서 보신 것처럼 보신 것 이상으로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다시 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고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요. 선조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주일 성수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그런 뜨거운 영성, 믿음, 또 종교개혁의 핵심은 말씀과 성령의 신학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은데, 말씀도 회복되고 성령도 회복되고, 말씀과 성령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말씀과 성령이 함께 회복되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도 참 영적인 피를 흘리고 있는 유럽 교회, 특별히 독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내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을 깨우는 일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도 목사님 사역과 또 유럽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우리 종교개혁 주간에 루터의 삶에 대해서 또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좋은 교훈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새겨서 저희들도 종교개혁 후예답게 잘 살아내겠습니다. 목사, 오늘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그의 생애, 그의 삶,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를 고쳐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실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47주년을 지나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워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런 자녀가 탄생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훈련시켜서 우리 가정, 이 지역, 세계 열방에 하나님 앞 한 시대 멋지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루터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며 사용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